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보다 한편의 찬양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너무 크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잔잔해. 그럼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언제 저는 시작한다고 느끼냐면 우리 임내송 할 때 거룩거룩 나올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예배. 5번째,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 여기 이제 사랑과 나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있어야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가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중에 3개가 잘하면 잘하는 겁니까? 4개가 잘하면 잘하는 겁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잘 못하는 겁니다. 5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 자체 시작이 안 됩니다. 믿음이 제일 첫 번째 출발점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바보 천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의미 있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아느냐 조금 아느냐의 차이는 둘째치고 성경을 모른다?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말씀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연말에 이제 한 해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체크하며 말씀 볼 수 있는 표를 나눠드려요. 여러분들이 보든 보지 않든 교회에서는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왜냐 읽어야 되거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도 주보에 나왔고 오늘도 성경 일독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 매우 중요하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뭘 통해서 알게 됩니까? 큐티. 올해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죠. 잠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 책 한 권이 얼마입니까? 2,000원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2,000원입니다. 다다음 달부터는 3,000원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딱딱한 걸 먹이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주 가격을 쭉 낮춰가지고 2,000원 거저입니다. 저게 몇 달치입니까? 2달치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0원도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0원도 아까워서. 우리 교회 지지난달이죠. 큐티를 내나 보니까 몇 건이 나갔냐면 25건이 나갔어요. 그리고 돈 안 내고 가져가신 분이 한 4건 정도 되고 괜찮습니다.
가져가시고 돈을 내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을 위해 조금 더 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맞춰지는 것인데, 성경 통독 통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큐티, 아침에 이렇게 한 말씀 보고 마음에 새기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큐티, 그걸 통해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죠. 담임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 말씀 읽었어요. 어쨌든 예배 중에서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라는 것도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또 여력이 조금 교회력은 여력이 여름이 되면 좀 생겨요. 교회 학교는 바빠지겠지만, 그래서 여름이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하나 개설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고 또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뭘 얻으러 오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또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잘 드리고 계신 분들이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그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빼앗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11시는 무조건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 시간을 내겠다, 마음을 먹는 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정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파자마 입고 예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는 모자도 쓰고 스레빠도 신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몸가짐도 헤어스타일도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그냥 사람도, 중요한 사람은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격식을 갖추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 또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됩니까? 헌금을 드려요. 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헌금, 예물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눔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어요. 나눔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자신이 필요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요즘 조금 들고 있어요. 예배는 스스로 가야 돼요. 강요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랑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연합해 가지고 심포지움을 하나 열었어요.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접촉점을 어떻게 넓혀가는가.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과 이야기들과 또 여러 케이스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께서 그레이엄 크레이, 영국 성경의 주교인데요. 영국 교회도 막 망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레이엄 크레이의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From Church Shaped Mission to Mission Shaped Church. 교회형 선교에서 선교형 교회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모양새로 교회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내용 발췌 하나 해왔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로 시작하라. 그러면 미션은 사라질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역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교회가 발견될 것이다. 내 상황, 내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교회의 핵심이다, 존재의 이유다 라는 거예요. 이전 방법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망한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온전히 세워받게 되는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에너지가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신앙생활 5가지 보여주시겠어요? 이 5가지,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말로는 할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하나 뽑아보세요. 이 5가지 중에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가? 5가지. 믿음, 성경,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사랑과 나눔, 실천. 내가 제일 약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는 한 가지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지 믿음이 있어요. 성경도 압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들만 해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대충 압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얘기 들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다 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해요. 그런데요,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에서 5번 하라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5번. 언제? 일어날 때,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목사님 나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러면 4번. 일어날 때, 아침, 아점, 저녁, 잘 때 이렇게 4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하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다가 급할 때 기도 드리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한반도에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생산적이지 않는 활동들을 줄여갑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싹 줄이고 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산적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 기도는 생산적이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돈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면 누구나 다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일 예배도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해야 되니까.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살리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얘기를 해도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몰라요. 나는 기도에 하루에 3번 합니다. 몇 시간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티가 안 난다는 게 어려움의 첫 번째. 기도를 안 해도 티가 안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시가 금방 납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옆에서 관심 없이 볼 때야 상관없지만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영혼에 빗대어서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에이, 목사님 별로 차이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차,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4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5편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불안감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강구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늘 그 평안을 잃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잘못될까 봐. 내 새끼가 잘못될까 봐. 우리 부모님이 잘못될까 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됨이 안에 있어요. 이게 누가 알까 봐. 누가 알면 어떡하지? 점점 근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면 어떻게 돼요? 비난받을까 봐. 그래서 꽁꽁 싸매는 마음을 안 들키려고 꽁꽁 싸매.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심정 헤아려 주십시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되면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했을까?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던 그 시기가 있었던 이 다윗,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자기가 불안한지를 몰라요. 이게 병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줄을 몰라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을 몰라요. 아픈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네들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 아니야.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사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 온전한 생명의 가치로 봤을 때 너희들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으니 그러니 하늘의 것을 얻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좀 이상해서 병원 가보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괜찮은지 아픈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영혼이 없는 삶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징이긴 하나 영화 보면 좀비물이 있어요. 좀비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요. 자기 욕망을 향해서. 그 삶을 굉장히 더럽게 표현합니다. 그 왜 자꾸 좀비물이 나오겠어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꼬집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시편 5편 2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나 자기 욕망에게 기도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에 닿을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가치를 따라서 기도하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돈과 권력,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상숭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특정해 놓고 기도하게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부르짖잖아요. 그때 어때요? 내가 오늘 아침에 튜브를 준비하지 않아서 물속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돌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해 달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명료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명료하게 나도 알고 듣는 대상도 알게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 모양새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부르짖는 것은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예요. 중얼중얼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냥 명상에 묵상에 가까운 기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기도는 내 음성이 내게 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 이 안에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지창조도 나오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느냐, 이게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가 기도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명료하게 내 언어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묵상 기도를 하든지 뭐 다른 기도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몇 시입니까? 몇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히브리서에 써 있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동트기 전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 동이 터야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간을 꼭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패턴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린 받아들이면 되느냐?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여기 와야 돼요. 여기.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노건사님들은 제일 일찍 오세요. 왜 일찍 오냐면 주보를 접어야 되거든요. 주보를 정리하고 접고 이거 하신다고 오시는데 오시면 딱 들어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가족실로 가서 주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착 접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전도 보면 시작하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나가요. 모든 일들
예배고 뭐고 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와야 됩니까? 예배 시작 전에 와야 됩니다. 왜요? 시작 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5분, 10분 일찍 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10분. 여러분 10분이 짧을 것 같죠? 굉장히 깁니다. 근데 예배 전에 기도하기 전에 10분 이 자리에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있다? 금방 흘러가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흘러가요. 그 귀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온전한 기도의 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명료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써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 보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수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십니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 나오면 힘들거든요. 조는 분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와가지고 졸면서도 다 들려요. 힘들어서 엎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